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가 나라를 잃고 망해버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그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성벽을 재건케 하셨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목적은 단지 무너진 건물을 짓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하신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다시 회복하는 일,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영적 대각성 집회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수문 앞 광장에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모든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의 말을 이해할 만한 연령의 모든 사람들을, 연령을 불문하고 신분을 불문하고 남녀 성별을 불문하고 다 모이게 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거의 오전 내내 점심시간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을 모이게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학사 에스라가 서서 율법책을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없으니 그 율법책에 그 쓰여진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하는 이들, 해석하는 이들을 중간중간에 세워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은 그 들려진 말씀으로 인해 마음의 찔림을 받아 울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8장 앞부분의 영적 대각성 운동에 대한 요약이지요. 이렇게 말씀을 들은 백성들에게는 더 말씀을 듣고 싶은 영적인 목마름이 그 속에서부터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 그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모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14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말씀을 들어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이 말씀이 눈에 뜨인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켰어요. 이 초막절은 이 유대절기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21일까지 그러니까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 조상들이 고정된 거주 형태가 아닌 이동식 거주 형태, 천막에서 생활하며 고생을 할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았기에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왔다는 것을 처음으로 그 후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절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기를 지키면서 당시 백성들은 온 가족을 함께 모아 집이 아닌 집 바깥에 이 얼기설기 천막을 치고 그 불편한 천막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즐거운 캠핑을 한 것이 아니라, 얘들아 이리 모여봐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천막을 치고 살았다. 그런데 그곳은 여기가 아니라 광야였다. 태양을 피할 길이 없고 모래바람을 피할 길이 없고 음식을 구할 길이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셨고, 광야에서 샘이 솟아 물을 마시게 하셨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천막살이를 하면서 다시금 기억해야 된다.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절기를 지키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렇게 백성들이 초막절기를 다시 지킨 거예요. 부흥이 뭡니까?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요. 단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려진 말씀에 대하여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초막절기를 지켰단 말이죠.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8장 17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 여호수아 때부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그 때부터 지금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고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한 이때까지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포로에서 귀환할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백성들이 망각한 채 살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때가 언제입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런데 개인이 망한 것도 아니고 가정이 망한 것도 아니고 사업이 망한 것도 아니고 나라 전체가 망했다. 그건 정말 송두리째 캄캄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있어요.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 말씀을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 전하라, 들려주어라. 혹이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내가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 심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할 때 그냥 부들부들 떨고 무서워만 하고 아니면 심판은 없다고 외면하고 마는데, 공의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심판은 멸망이 아닌 구원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심판을 명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버리신다면 우리를 심판한다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정점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심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에 대한 심판의 정점은 십자가요.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외우고 뭐 어릴 때부터 찬양 부르고 그랬잖아요. 예. 죄인이 받아야 될 그 값은 사망입니다. 생명의 피를 흘려야만 죄는 탕감이 될 수 있는데, 흠없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셔서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멸망이 아닌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는 자마다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그대로 놓아두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멸망으로 갑니다. 죄와 심판에 삼키워집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리로 가게끔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흔들어 깨우시려는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으신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나 끝끝내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지요.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어 나라가 망해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70여 년이 지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또한 예언한 것처럼 이제 포로에서 귀환케 하십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에스라가 읽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되고, 여호수아 때로부터 가나안 정착한 이후부터 지키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함으로 지키지 않았던 그 초막절기를 지키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미에 보시면 크게 기뻐했다. 무엇을 하며? 말씀 듣고 순종하여 절기를 지킴으로 기뻐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 내내, 이 초막절 내내 무엇을 했습니까?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에 찔림을 받아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어 들으며 순종했습니다.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쁨 속에 이레 동안 7일간 무엇했다고요? 여기 18절에 보니까 율법을 낭독했다. 말씀 들은 것 하나밖에 없어요. 절기를 지키며 정말 기뻐하고 그 마음이 벅차올랐는데 그 감동과 감격 속에 무엇을 했느냐? 무슨 축제를
버릴 만도 한데 아무런 이벤트도 없고요. 딱 하나, 일주일 내내 말씀만 들었어요. 그게 기쁨으로 지킨 절기에 첫날부터 끝날까지 있었던 아주 단순한 행위였습니다. 말씀 듣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요즘 지방 자치단체마다 다 축제를 열지요. 학교도 축제가 있고요. 직장도 창립 기념일 하면은 또 축제가 열립니다. 대개 축제 형태를 보면은 전문 업체를 불러다가 아주 요란한 소리를 내고 또 밤 같으면 아주 번쩍번쩍하는 무슨 조명을 막 켜놓고 해서 모두를 아주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만들죠.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그리고 축제가 무르익으면 대개 어떻게 됩니까? 축제가 무르익은 지점에 가면은 술판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 술에 다 취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가 다 인사불성이 된 사람들이 그냥 여기저기 널브러지면서 그 축제의 마지막은 아주 추하게 마무리가 돼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지키는 그 절기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회복이에요. 말씀의 회복. 말씀 이외의 것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려고 하니까 기쁨이 없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의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단순한 기쁨, 그것이 바로 초막절기를 회복한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누린 기쁨의 전부이자 핵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꿀보다 더 달다, 이 생명의 말씀을 머금는 그 기쁨만 가지고 일주일을 충분히 지켰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9장 1절, 그달 29날에 절기를 지킨 뒤입니다. 절기를 지키고 며칠 지났습니다. 은혜 받은 그 이후입니다. 큰 부흥의 감격 그 이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큰 체험 이후가 중요해요. 은혜 받은 이후가 중요해요. 어떤 집회 이후가 중요합니다. 내 간증이 있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일상이 중요하단 말이죠. 은혜 받은 다음에 일상.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1절에 보면 다시 모입니다. 다 모입니다. 무엇을 했느냐?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이것은 전부 회개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했느냐? 2절을 보십시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이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는 내가 절교해야 되겠다.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휴대전화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지워버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지워버리면 우리가 마을로 갈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가셨거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여보내주셨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있는 은혜를 본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의 풍요 속에 그만 흠뻑 빠지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가나안 문화를 동경하고 가나안 문화의 동화가 되었단 말이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그냥 앞장을 서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가나안 문화가 지닌 것이 뭐예요?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숭배 핵심이 뭡니까? 욕망을 따르는 것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고 물질을 섬김의 대상으로 놓는 것이고 풍요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가 아니라 풍요를 하나님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했습니다. 지금 성벽을 재건하여 다시 말씀을 듣고 절기를 지키는 이 백성들, 회개하며 절기를 지키는 이 백성들은 이제 이방 문화, 가나안 문화와 절교할 것을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야말로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죄를 끊어내는 일이야말로, 죄를 끊어내기 위한 결단이야말로 나를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는 길이기.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것을 끊어내기로, 즉시 죄를 끊어내기로 결단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자가 의사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더 이상 담배를 끊으시면 이제 죽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집에 와서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 줄담배를 피우면서 말이죠. 이거 어떻게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이 담배를 어떻게 끊냐 이걸 막.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이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나빠지잖아요.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지속하면서 건강을 바란다. 술을 끊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 술을 어떻게 끊냐, 이 좋은 걸 어떻게 끊냐,
그래가지고 도대체 술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해지겠습니까?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죄가 주는 달콤함에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 유혹 중에 쓰디쓴 유혹이 있나요? 도저히 이 유혹 너무나 써서 내가 먹어야 되겠다. 달콤한 유혹밖에 없어요. 달콤한 유혹.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게 유혹이지, 쓰디 써서 멀리하는 유혹이 이 세상에 어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피곤하다 하면서 그러면서 쉬는 법을 몰라요. 안 쉬면서 피곤해 죽겠다. 남녀노소가 다 피곤할 때 아마 21세기처럼 이렇게 피곤한 시대가 있었을까 싶어요. 심지어 초등학생 저학년들도 입에다 뭘 달고 살아요? 나 피곤해. 그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집에서 항상 들었던 말이 피곤하다는 말이거나, 부모에게 배우지 누구에게 배워요? 피곤해 그러니까 아이도 따라서 나도 피곤해 그러네. 또 하나는 뭐예요? 한 9시간 이상 충분히 자야 되는데 자지 못할 만큼 뭔가가 바쁘고 지쳐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지. 한 가정의학과 전문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피곤해하는데 피로를 푸는 방법을 모르고 쉬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쉰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대부분 뭐냐면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일단 소파에 척 누운 다음에 착 누릅니다. 착 누릅니다. 고정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게 11시가 되면은 지지지 하면서 애국가 제창하고 나서 지지지 되니까 어차피 끄고 자야 돼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9시 되면 어때?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9시 전에 그걸 보면 애들은 자라, 이게 됐는데 요즘은 인권이 존중받는 시대라서 내가 좋아하면 다 내버려둬야 되는 시대 아닙니까? 잠 못 드는 밤이에요. 잠 못 드는 밤. 젊은 분들은 방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합니다. 혼자서 까르르 웃다가 뭐 SNS에 뭘 올리고 하다가 말이죠. 심지어 불 꺼진 방에서 자려고 이불을 덮은 가운데도 퍼런 불빛 아래서 그냥 이거를 켜고 그냥 졸다가 얼굴에 떨어뜨리면서도 그걸 보면서 분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건 쉬는 게 아니다. TV를 본다든지 인터넷에 빠진다든지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집중하기 때문에 훨씬 더 피곤하게 만드는 일인데 왜 그렇게 피곤하게 하면서 몸을 혹사시키고 그러면서 못 쉬었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그 피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끊으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안 해야 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 영혼을 지치게 하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시니 거룩한 몸을 해치는 나쁜 습관을 끊어야만 이방인과 절교하겠다, 거룩을 해치는 죄의 습관과 절교하겠다, 끊어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킨 이후에, 은혜를 받은 이후에, 대각성 집회 이후에, 초막절을 지킨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가서 무엇부터 시작했느냐? 작은 회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회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슨 요란한 것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자, 여기 보세요.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이건 보통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다른 사람들의 죄가 눈에 들어오던 사람이 말씀에 마음이 사로잡히고 마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죄가 커 보이기 시작하고 내 허물이 커 보이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망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조상 잘못 만난 때문이다. 헬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만 않았더라도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안 된다. 헬 조선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똑같습니다.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말씀이 들어가고 그 내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니까 회개하게 되고 죄를 끊어내기로 결단하게 되고 내 죄를 회개하게 되고 조상들에 대하여 탓하고 원망했던 이들이 조상의 죄까지 나의 죄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란 붕 뜨는 게 아닙니다. 부흥이 아니에요. 열광주의에 빠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일상에서부터 작은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 나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회개가 이게
부흥이지. 어느 시대건 부흥은 나로 말미암는 회개로부터 시작됐어요. 느헤미야 시대에 나로부터 말미암는 회개가 시작됐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전파하며 회개의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어이할꼬 하는 그 회개의 각성이 일어났고요. 평양대부운동의 그 시발점 또한 회개의 운동이 바로 부흥의 불씨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곳에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성도가 성도를, 목회자를, 직분자를,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곳에 부흥이 일어난 법이 없습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하고 말아요. 사탄이 좋아할 일이에요. 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았어요? 그들이 율법을 통달했고 율법을 10계명을 613가지 조항으로 나누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로 구분을 해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 그만큼 바리새인의 의를 예수님이 칭찬하셨지만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외식하는 자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 속에 진정 회개가 없었어요. 바리새인은 정죄하는 일만 했거든요. 저 사람도 죄인, 이 사람도 죄인, 나는 의인. 그 속에 아무런 회개가 없었기에 예수님은 책망을 했던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와 포로에서 교환한 백성들은 소수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는데 이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이 성 안을 채우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더 힘든 일입니다. 재정도 채워야 되고 빚도 안고 있고 지금 인원도 부족하고 자칫 조급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성벽은 세웠는데 마음에 조급증이 올라올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육관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교육관을 리모델링한 후에 우리가 조급증에 빠지면 안 돼요. 당장 교육부서가 차고 넘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그럼 출석교인 숫자에 가장 예민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영적인 책임을 안고 있는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예. 교세 통계를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아요. 헌금 통계를 볼 때마다 이게 정말 마음이 그냥 심란해집니다. 잠이 안 올 때가 있고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가 있고 물을 벌컥벌컥 마셔도 시원하지가 않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니까요. 뭐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요. 지난 주간 내내 기도한 건 회개의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제 속에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시간이 없다는 것은요, 사실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집이 멀어진 거다. 영암교회는 창립된 1954년부터 이 동네에서 떠난 적이 없어,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멀어진 게 아니에요. 집이 멀어진 거지.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시간 없다고 해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시간이 없어도 다 커피 마실 거 커피 마시고, 다 수다 떨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바람 피울 사람 바빠도 시간 쪼개서 바람 피우고, 도박할 사람은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도 그거 쪼개서 도박한다니까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밤잠을 지새우면서 그 일을 또 몰두한다니까요. 예. 중요한 게 뭡니까? 무너진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합니다. 기도합시다.